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월 9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 넘어오면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큐티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새해 첫 주는 우리 은혜로웠던 특세 때문에 또 이 매일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매일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연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 어제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즉 팔복 바로 이후에 따라오는 본문입니다. 즉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던 교훈들 중에 팔복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팔복 이후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설교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조금 이미지로 그리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소금의 비유죠.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짜게 하는 것. 음식을 음식 감미료라고 표현하죠. 더욱더 풍미를 더욱더 높여주는. 하지만 소금이 또한 소금의 역할이 있죠. 음식을 짜게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자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사람 음식을 더 맛있게 하지도 또 부패하는 능력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여러분, 성경에서 밖에 버려진다, 성문 밖에 내친다, 성문 밖으로 쫓아낸다, 이런 표현은 다 현대에서는 지옥 간다는 표현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표현이죠. 즉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즉 세상을 짜게 하다는 것이지, 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14, 15, 16절도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이 빛을 켜고, 여기 보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15절에 말이라는 것은 바구니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고 바구니를 덮으면 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죠. 불은 등경 위에, 그러니까 선반 위에 놔둬야 그 불이 방 안을 비추듯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바구니 안에 숨어서, 교회 건물 안에 숨어서, 나의 신앙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특성을 공부해 보시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 나누지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빛은 일직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습니다. 즉 빛의 성질을 생각해 볼 때에,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된다, 직진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즉 13절, 14절, 15절, 16절에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면서,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이것은 성도의 행위와 연결지어서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되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제가 수어 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613개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이 율법 613개를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이 율법 613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은혜로, 자기의 완전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지 않아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여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오직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더 행위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계명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은 못 가지 않지만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은 저도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된 중직자 여러분들이 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행하고 안 행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렇듯 행위를 더 강조하는데 20절에 가면 이것이 폭발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목숨보다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율법을 더욱 소중히 여긴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면 예수님을 거부할 정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 산에 모인 무리요 제자여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대다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그런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응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행실이 유명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어떤 주석을 찾아서 조금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찝어내서 그것들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문맥적으로도 수사학적으로도 또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이여 너희의 행위가 완전하도록 하라. 바리새인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 학자가 해석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너희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이 너희의 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혹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느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배단을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 더욱 높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제로 지키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라는 변명이, 라는 질타가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해도 돼?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친구와 친해지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야,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면 내 아이와 친해져도 돼? 왜냐면 나쁜 짓 안 할 거니까, 착한 짓만 할 거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성보다 높을 테니까 내 아이와 친해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오늘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들의 기피 대상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걔랑 친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덜한 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말씀의 법 앞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법이 성경과 반한다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법 앞에 세상의 법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성경의 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하루 가운데에 나의 삶에 무너진 의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어느새 또 타협하고 어느새 또 죄를 짓고 어느새 또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경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죄요, 나의 실상이요, 나의 일상이요,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무너진 옳은 행실의 재단을 쌓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다시 한번 옳은 행실을 촉구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세상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이, 또 우리의 의가, 우리의 실제 생활이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열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잃지 않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적어도 나의 삶에 주님의 임재를 간직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자 하는 이 열망이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보다 더 유별나고 더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율법보다 성령님이, 그들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없게 보이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의를, 우리의 옳은 행실을 회복케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